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그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나연수인데요. 저의 아들들의 이름들도 다 각각 따로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세도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 절대자가 계시고 너무 당혹스럽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분이 너무 궁금하여서 물어봤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낱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여호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요드, 해, 밥, 해라는 글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테트라 그라마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요드해, 밥해, 테트라 그라마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발음조차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많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릴 때부터 그 기원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이름을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오로지 그 지성소 안에서만 한 번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모든 백성의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혹은 진지하게 은밀하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1년에 한 번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었는데 그러한 사람과 기회조차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끊어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와 시간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 일이 벌써 일어난 것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을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셨죠. 홍해를 가르신 분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던져버리신 분이셨죠.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계명에도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런 경고장까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도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혹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아마도 추정되고 있는 그 이름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불렀다. 이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필사자들은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신하는 다른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대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손을 한 번씩 씻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손으로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필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게 있겠는데요.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말았고 겉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맹세라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맹세하는 그런 분위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너희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교묘하게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성전을 걸고 맹세했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죠. 그들이 하늘과 성전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맹세에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맹세를 했을까? 이거 역시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는 과학적인 증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증언들이 중요하게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런 말들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할 때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돌아보았을 때도 아는 것이 있죠. 강하게 맹세하면 맹세할수록 그것이 거짓이거나 헛된 맹세이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었죠.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셨던 이유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까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함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요. 숭고함, 거룩함,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짐작하기조차 사실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것에 그 뜻을 두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던 바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답게 여긴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사람들에게서 대접받으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놀랍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랐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환란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퍼내고 균형을 잡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놀랍게도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라고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그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으로서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 선하심을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바로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역시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밤중에 옥중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 있는 그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죠. 찬양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 없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아니 예수님의 모든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과정이었죠.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환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천사들과 마귀들도 놀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마 마귀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신의 거짓 부렁이대로 다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는 마귀들의 방해와 그런 저항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조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오라.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고 천사들을 일으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 자발적 순종으로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모범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까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연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된 뜻들에 혼란되지 않고 혼동스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하겠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기쁜 순간은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문을 열 때입니다. 자녀들이 아빠다 라고 외쳤을 때 그때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주는 시간인 거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필요한 시간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겠죠. 따로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것들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평생의 삶,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멋있게 해설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녀로서 행동하고 져야 할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무겁지만 그 책임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분투하는 삶,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불, 등경 위의 불,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인데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하는 중간에 아람 군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신은 산, 마운틴, 그러니까 그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계곡에서 싸우면 이기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이라는 것이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어떤 신이 있으면 바다에서 강하고 어떤 신이 있으면 평지에서 강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온통 산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산에서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조차 영광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골짜기에서도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에서뿐만 아니라 계곡에서뿐만 아니라 큰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지 않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바로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환상입니다. 핍박받는 그 7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받고 계시는지를 환상으로 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며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우리라고 부를 수 없지만 조만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모든 무리가 모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소리만 높였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온 땅에 높으셔야 되고 온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번 주 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바로 이 지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지 잠잠히 또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부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사람들과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커지고 이 기도에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